제가 오후에는 사실 뭐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 그냥 구절을 이제 살펴보고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만나 뵙는 자리고 하니까 제 소개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됐고, 제 소개랑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함께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경기도 여주 분이세요, 두 분 다.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결혼하셔서 저를 낳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 저희 제 장인 장모님은 부산 분이시고, 제 아내는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제 어릴 적 배경은, 저희 집안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 이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간증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제 의지랑 상관없이 어머니가 이미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살아오면서 너무 싫었어요.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한 이제 제가 사랑침례교회 가는 길에 그 침례교회로 간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이제 침례교회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예전에 이제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전 재산 한번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침례교회 싫어하셨어요. 그 목사님 지금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어릴 적 기억에 주차장 차고지 있잖아요. 집에 1층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집. 그래서 그 차고지에 돗자리 깔고 지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그 침례교 목사님한테 사기당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니까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침례교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제가 침례교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말리기부터 하신 거죠, 어머니는.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시골이었는데도 그 시골 교회도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제 그 집에서의 간증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떠올리면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객지 생활을 이제 하러 나오시면서 아버지랑 또 결혼하시고 나오시면서도 첫 번째로 찾으시는 게 건강한 교회.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 찾으러 다니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활동에 잘못된 예가 이제 있잖아요. 종교 활동하면은 아무리 주님을 외쳐도 이게 예수님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에 빠질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예요. 제가 제 기억에 한 3, 4살부터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3, 4살부터 다니서 한 35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 정도로 이 종교 생활이 무서운 거구나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이제 소위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뭐 신앙이 아니죠, 그건 사실 그렇게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너무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고 지냈어요. 교회만 다녔지.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이제 저는 뼈저리게 이제 몸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위선과 가식이 너무 심했던,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가. 저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그래요. 아들이 참 얼마나 뭐 저런 아들을 둬서 좋으시겠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사실 부모님이. 근데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간증을 드리지만 학교 다닐 때 너무 어머니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던 사람이 저예요. 예를 들면은 술 담배를 너무 일찍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집에서 술 담배를 했어요. 제 방에서.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 아들이겠어요. 그런데도 통제도 안 되고, 통제하면 집을 나가버리고, 가출도 많이 했던 그런 아이였고, 그 다음에 늘상 이제 미성년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면은 경찰서로 어머니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이제 경찰서에서 부모님 만나 뵙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너무 어렸을 때 노출이 됐고, 그냥 공부만 빼고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공부만 빼고는. 그러니까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아들들 심정이.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렇게 지내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음악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부만 빼고는 다 너무 좋아했으니까 밴드 결성해서 이렇게 콘서트 하러 다니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저희 포항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연예계 입문을 해요. 그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가지고 그 작곡가 김영석 씨라고 유명하신 분 있어요. 그 작곡가 김영석 씨 소개로 제가 매니저를 하게 됩니다. 제대라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장동건 씨 로드 매니저도 해봤고, 최민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민수 씨 할 때는 제가 팀장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싸움의 기술을 나왔던 그 주인공인 제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할 때는 제가 사장을 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매니저 생활을 한 14년 정도 해요. 99년부터 2012년도까지. 지금은 이제 광고 에이전시라고 이제 매니저 업무는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너무 어떤 믿음 생활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힘든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그건 하는 게 불가능했다 생각이 되고, 지금은 어떤 업체에서 이제 우리는 저런 사람을 모델로 쓰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모델을 구해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약을 지켜주고 그런 일은 지금은, 이 일은 전혀 믿음 생활에 문제는 없더라고요. 예. 불법도 저지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하다가 매니저 세간이 오래되고, 사실은 매니저 할 때는 이미 그 믿음 생활 자체가 깨져버린 지 오래됐어요. 사실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그냥 주장창 해대고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 할 때 사실 매니저란 업무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대구의 유명한 나이트를 운영하시는 형님을 한 번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경상도가 좀 친근해요. 대구도 자주 왔었고 안동도 자주 왔었는데, 그 형님이랑 이제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의형제를 맺게 돼요. 저랑 이제 성도 갖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생 형제로 지내자고 의형제를 맺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신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데. 그래서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이게 왜 갑자기, 이분이 경력도 화려해요.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이 형. 아니 갑자기 무당이라니, 이게 참 웃긴 얘기 아니에요, 이 형님이.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 무당의 이 신을 받는 날을 굉장히 귀하게 무당들도 여기는데, 마치 이게 좀 그런 구원을 좀 따라하는 그런 날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날에 저를 초대해서 그 신내림 받는 걸 구경하라고 초청을 해요. 근데 그게 무당들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귀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귀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서 봤지만, 제가 평소에 이제 그때 이제 술도 많이 마셨을 테니까 술자리하고 이런 형님이 작두도 타고 그냥 1m 이상 계속 밤새 뛰어요, 밤새.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상상이, 이 능력이 정말 영험한가 보다, 그렇게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제 이분에게 신내림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제 어미 선녀, 그런 무당이 있는데, 이제 그 선녀도 소개시켜주고 해서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신내림 받는 날 어떤 신을 받았나 하면은, 보통 이제 무당들이 장군 보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신 받고, 동자 신 받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형님은 너무 큰 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신이 이성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성계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거의 세종대왕만큼. 근데 이성계 신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성계는 왕이잖아요. 왕의 신을 받은 무당은 너무 높은 직위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선녀 그 무당조차도 이건 껌뻑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대왕신이 들어왔다고. 이 형님이 말을 하는데 제가 아는 형님이 아닌 거예요. 말을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찰 일이야. 아는 형님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앞에서 이상한 소리는 해대고, 그런 일을 하여튼 겪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형님이랑도 개인적으로 친했고, 또 선녀랑도 참 웃기죠. 선녀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선녀분하고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무당들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그 같이 보따리 싸고 들로 산으로 그냥 바다로 구타러 다녀요. 저도 바다에 가면 영왕신을 빌고 뭐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 형님 통해서 염라대왕의 얘기도 아주 많이 듣고 이 형님이 묘하게도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걸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염라대왕 이런 건 뭐 무당들은 불교랑 워낙 친하고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 굿당 가서 하는 방법도 촛불 켜놓고 이렇게 복 비는 게 똑같아요. 무당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중에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하는 행동이 똑같아가지고 야 이거 정말 가짜구나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제가 가서 굿할 때 이렇게 촛불 켜고서 명복을 빕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천주교가. 그래서 이건 가짜 종교다라는 걸 이제 몸소 느끼고 이렇게 무당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반무당이 되고 무당과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무당이랑 이렇게 어울리지 못한다고 귀에 눌려서. 근데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 무당이랑 어울리고 다니는 게 같이 놀기도 잘 놀고 하니까 저한테도 이제 신내림 받으라고 그래요. 당신은 그냥 저게 아니라고 신내림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도 하고 그래요. 무당이랑 친해진 또 계기가 하나가 무당들이 발이 넓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이렇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관심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 소개받았어요. 뭐 피자 회사 회장님, 뭐 무슨 금융회사 회장님, 뭐 아프리카에서 금 캐는 뭐 사금 캐는 그런 사업하시는 그런 사장님,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 만날 일이 없는데 그때 이제 선녀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사업 얘기도 많이 했어요. 뭐 전 국세청장, 사실 그런 선녀 아니면 이런 사람들 만날 일이 없죠. 제가 아무리 매니저를 해도. 그래서 이런 걸 만나면서 선녀가 이제 사업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업이 잘 되려나 보다 했는데 꼭 마지막 순간에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걸까? 선녀한테 물어보니까 가게 구판 한번 벌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들로 산으로 이렇게 조금만 상 펴놓고 하는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무당들도 한 10명씩 불러가지고 큰 구판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겠냐고. 돈 좀 많이 내라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돈 내게 갖다 내고 한번 구판 좀 벌여보자고. 그래서 구판을 벌이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구판 이렇게 뭐 조그만 구판은 이제 가서 하면 몇 시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큰 굿은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힘들 정도로. 근데 이 굿하는 날, 뭐, 이 형님도 그렇고, 이 선녀도 그렇고, 아주 그냥 이 굿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 어마어마해요. 그냥 막 과일도 이렇게 닦아대고, 막 옆에서 얼마나 그 광인하게 닦는지 이거를 우리 신한테 바쳐야 된다고 하고, 뭐, 그 전부터는 술도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 술도 다 끊고, 왜냐, 영을 맑게 해야 된대요. 참 일리도 있는 말이에요. 영을 맑게 해야 되는데 이 무당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영을 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끊고 제 굿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준비 기간을 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어느 날 그 안동에 있는 어떤 산에, 저는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굿당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굿하러 다니면은 정말 산 속에 산에 그런 뭐랄까 신령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 산에다가 그렇게 굿당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굿하는 장소인데 그렇게 참 대한민국에 그런 장소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산 깊숙이 이제 굿당에 들어가서 동료 무당들이랑 다 부르고 악기 연주자들,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들이 딴 거 없어요. 이 기독교가 음악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악기 연주자들이 멜로디를 내는 악기가 없어요. 굿은 전부 뭐만 징, 꽹가리, 북, 이거 다 리듬만 있는 거예요. 그죠? 멜로디나 연주하는 악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어도 피리 정도. 나머지는 그냥 이걸 밤새 그냥 24시간 쳐대니까 사람이 정신이 빠져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굿판 가면은. 거기다가 장례식장 가면 켜놓는 뭐죠 그거? 향. 그걸 계속 켜놓으니까 그 냄새와 음악에 취해서, 이 음악도 아니지 리듬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하게. 여기 무당들은 아예 그냥 다 정신 내놓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고, 왜 마귀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 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판을 그렇게 버리는데 이 무당들은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저는 주인공이니까 그 자리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내내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거의 24시간을 굿을 하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 찬송가를 누가 고르셨는지 저기 주보랑 좀 다르게 고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걸
부르면서 또다시 소름이 끼치는 게 그 마지막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나고 싶은, 돌아가신 분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외할머니를 참 좋아했으니까 외할머니 좀 그럼 한번, 뭐 그때는 제가 굉장히 무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했을 때, 그럼 외할머니 자기가 불러주겠다. 자기 몸으로 불러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무당이. 그래가지고 이제 외할머니가 들어왔다고 막 대화를 하는데, 야, 이게 정말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사실은 긴가민가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 뻥 같은데, 어쨌든 뭐 외할머니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 몇 번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외할머니가 들어왔다는 이 무당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방금 전에 부른 그 찬송가를 하기 시작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구원 못 받은 사람임에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는데 이 무당이 부른 찬송가가 얼마나 이게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서 있고 앞에 무당들이 막 춤추고 칼도 추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이 찬송가라니요. 근데 무당이 했던 말이 더 소름 끼쳐요. 뭐냐면은 이 노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노래가 뭐냐고 하면서 부르는 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아니 이건 또 뭐,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뭐 좀 잘못됐다. 뭐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 이후 이제 그 굿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 무당들하고 좀 거리를 두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 믿은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 무당과는 거리를 두게 돼요. 근데 이제 무당들 집에 가서 이제 보고 그 같이 지내면서 좀 어깨너머로 배운 게 무당들이 하는 걸 좀 이렇게 배워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반 무당이 돼 있는 상태죠. 무당들 집에 가면은 정말 이상한 그림들이 많잖아요. 불상도 3개 해놓고, 막, 거기도 희한하게 다 삼신들이에요, 삼신들. 삼위일체 따라하는 삼신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꾸며놓으라고 해도 이 양식을 뭐 설명서가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참 잘하더라고요, 무당들이. 네, 그런 걸 정말 마귀에게 이렇게 배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꾸며놓는 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거기는 일반인들 출입도 못해요. 왜? 하나님을 따라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방법이 거기가 무당의 지성소예요. 거기 무당만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불을 피우고 그게 무당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하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잖아. 이런 똑같은 거. 이 기독교에서 하는 거를 똑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식을 무당들이 왜 그래요? 마귀가 따라하는 자기 때문에 모방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근데 그런 행동들 똑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또 무당과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무당들의 이런 좀 나쁜 것들을 좀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당들하고 거리는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집에서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가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는 일단은 복음서에 나온 대로 똑같아. 이건 배우지 않아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술을 엄청 많이 마셔요.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담배도 엄청 많이 피고 집안의 분위기, 여기 지금 예배당이 하나잖아요. 일단 집안의 분위기를 어둡게 해야 돼요. 촛불 하나 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예배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욕. 이게 제가 드린 예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욕. 그러고 깨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술에 취해 있고, 이런 생활을 너무 하다 보니까 육체도 너무 이렇게 피폐해지고 영은 또 오죽하겠어요. 이런 생활을 제가 하게 돼요. 지금 뭐 술을 아예 이제 근처도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알코올 중독 상태가 너무 심해서 어느 날은 눈 떠보면 막 유치장에 gat혀 있고 그래요.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럼 경찰이 보여줘, CCTV로. 그럼 막 경찰 뺨 때리고 있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 심각한 일 아닌가 해도 그 심각성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밤만 되면 또 술을 찾고 또 하나님 마귀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고 딴 거 없어요. 마귀가 돈을 벌게 해달라고 막 빌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나를 방해하느냐고 막 욕을 해대고 이게 예배거든요. 제가 드린 예배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런 건 참 잘했어요. 예, 마귀에게 무당들에게 배운 게 그런 거니까. 이런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정말 교리가 중요한 게 우리 믿는 이 성경 신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리란 말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심심치 않게
살기 힘들다고 목숨 끊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게 세상 규리예요. 목숨을 끊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세상 규리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예, 연예인들도 막 살기 힘들다고 죽잖아요. 이게 무서운 교리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지금,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냥 목숨 끊어야지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 상태였을 때 저한테도 똑같이 이 교리가 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왜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마귀는 자기와 함께 들어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옥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에요. 물론 구원받게 못하는 것도 마귀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 살기도 싫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정말 좀 인생이 쓰레기 같은 데서 자살 시도를 해요. 그땐 그게 쉬는 건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절벽에도 가보고 차를 끌고 바닷물에도 뛰어들려고 하고, 또 어머니한테, 참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 세상 먼저 떠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효거든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작별 인사 드리고서 제가 자살하러 간다고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어쨌든 자살은 다 실패를 해요. 자살을 다 실패하고, 진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매니저 생활하고 연예계 생활하면서 강남에서 혼자서 이제 그 자취를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일도 발생하고 몸도 건강도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생활을 접고서 이제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와요. 왜냐면 끼니 거르고 이런 게, 제가 그 당시 몸무게가 지금보다 20kg 빠져 있을 테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 당시 술 마실 땐 거의 안주도 안 먹고, 제가 말술이었거든요. 말술. 그러니까 소주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8병, 10병 막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그 대구에 있는 그 형님하고 친해진 계기가 둘이 폭탄주 마시다가 굉장히 친해진 거였거든요. 밤새 폭탄주 마시다가. 나이트클럽 사장이니까 술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야 너무 좋죠. 그 형님만 할 때. 사실 이게 인간적인 관계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관계죠. 말로는 의형제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어머니가 저를 불러드린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나가 있으면 이렇게 살고 뻔히 아니까. 그리고 벌써 애가 자살한다고 저렇게 속을 썩였는데 그래도 눈앞에 보이니까 어머니는 안심이 되잖아요. 밥도 해서 먹일 수가 있고. 어머니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뭐예요? 얘를 끌고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 관심은 그거예요. 관심사는 얘를 끌고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는 좀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바람도 있고 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어머니께서는 그 동네 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최고니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누군가 해서 찾아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목사님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그 교회를 나가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 교회를 제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전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 지옥이 저를 공포를 엄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35년 이상을 살아온 이 인생 자체가 너무나 그냥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봐도 하나님 대적한 일을 지금 주구장창 해왔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잖아요. 지옥 간다고. 근데 그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진짜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냐. 이게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이걸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겠어요.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교회를 자주 나가면 될까? 그냥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그냥 이게 다예요. 기도드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저 어떡하죠? 저 지옥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건 이해도 못했으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이전에 어머니가 그냥 권유해서 나가는 거랑 좀 달라졌죠. 나가는 게. 예배가 좀 부족한, 안 되겠더라. 예배 가지고는 성도 안 차고 이거는 불안해서 잠도 안 오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새벽 기도도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서 이거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나 지옥 가는데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새벽 기도라도 나가서 그냥 울며 불며 그냥 매달렸어요. 어떡하냐고 예수님. 이해도 안 되는데 뭐도 시작하냐면 성경도 펴요. 집에 성경책이 많잖아요. 집에 그 목사님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은 잔뜩 쌓여있고 이러니까 성경책 이해는 안 되더라도 창세기에서 피고 있고. 그 당시 이제 개혁성경을.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제 뭐 아무래도 초반이 많이 읽잖아요. 처음이니까. 출애굽기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레위기 정도 되면 어렵잖아요. 말씀이. 근데 레위기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은 돌로 쳐서 사람이 쳐 맞아서 죽은 얘기들이 잔뜩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그때 또 느끼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면 거기에 죄목들을 보면은 제가 했던 행동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나 제가 살아온 인생이 했던 행동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 나는 방법이 없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옥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불구덩인데 이걸 나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는 배웠으니까.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한 2달 정도 다녔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그날의 설교 본문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나름 장로교에서 굉장히 강해와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이고 지금도 극동방송에서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눈먼 장님이 이런 눈을 장님으로 태어난 거는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예요? 사실 아담의 허리 속에 다 들어있는 인간의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죄가 낳은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런 순간 자체도 이 사람은 곧 눈을 뜰 건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지구를 짓기 전부터 이 사람이 여기 있을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던 십자가를 위해서 날 위해 돌아가셨네 뭐 이런 찬양 불려도 전혀 감흥이 없던 그날 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가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지옥이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워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날 이 설교를 하시는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속으로 저도 만나 주셨군요. 이렇게 제가 고백을 드렸어요. 마음속으로. 네. 제가 든 생각은 아니 왜 저 같은 사람을 왜 구원시켜 주시나. 제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근데 왜 저를 거기서 건져 주십니까? 예배 제가 오늘 그래서 옛날 회상을 하면서 제가 주보를 들고 왔어요. 그 당시 다니던 교회 주보인데 이게 전주 주보고 이게 다음 주 주보예요. 근데 예배가 있던 날 주보에는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게 다 이렇게 젖었어요. 그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한 명 마지막 사람까지 빠져나갈 때까지도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린 마음에.
집에 어떻게 왔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집에 와서 또 실신을 했을 정도로. 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게 저한테 임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통사고가 몇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참 큰 교통사고였어요. 같이 정면 충돌을 했는데 상대차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머리 여기 조금 까지고 말았어요. 차는 완전 심하게. 그러니까 경찰도 저희 부모님도 와서 차량 상태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이런 데서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게 생각이 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어느 날은 요새 이제 블랙박스들이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 고가에서 트럭이 제 앞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정말 한 2m 앞에 이거 부딪혔으면 그냥 즉사죠. 이런 데서도 건져주신 분. 이건 실제로 지금 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거고, 너무나 그런 일들이 너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이런 데서도 건져주셨구나.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면서 너무나 감사드리죠.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말씀이에요. 왜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찾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해 안 될 때 읽었던 성경보다도 구원받고 나니까 더 하나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해 안 돼도 또 읽기 시작했죠.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읽어보자 해서, 제 그 동생의 이제 남편이 목사인데, 그 남편 이제 매제한테 그 좀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는 주석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주석서를 받아서 같이 읽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은 이제 그때 봤으면 개혁 개정, 개혁 성경.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쉬운 말 성경도 펴놓고 읽기도 하고, 천주교 성경은 좀 다른가 해서 천주교 성경도 펴놓고서 읽기도 하고. 다 똑같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내용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귀하다고 여기고 봤어요. 근데 이제 이해 안 되는 건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가 보이냐면은 설교 말씀들이 내용에 상관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라 그러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설교라면 다 좋은 거예요. 누가 환란을 통과해서 목을 내놓읍시다 해도 좋은 거예요. 아멘하고, 예, 제가 목을 내놓겠습니다. 환란 통과 제가 감당해야죠. 그때는 사실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쫓아가면서, 아니 참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목사님 또 이렇게 강연한다고 하면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런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좀 잘못됐구나. 그 기준을 성경에다 덮어보니까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구나. 이제 나중에 발을 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결국에 뭘 만나게 되냐면은, 성경이 궁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 야, 이름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단들은 저런 성경 이름을 만들어냈을까 이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도 이제 부지런히 읽었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신약서 등장하니까 이렇게 구절이 없음이라고 자꾸 뜨니까 제 상식에서는, 아니 구절이 없으면 이거 뭐 왜 번호를 비워놨을까? 그냥 이렇게 땡겨서 붙이면 되지 구절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없음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광고 자체가 없음이 없는 성경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는 없음이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없음이란 말씀이 뭘까 궁금해서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제 이제 수준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반드시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정두수 목사님 강해가 이제 뜨잖아요. 인터넷에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궁금하니까 보기 시작하면서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왜냐면은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 느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듣던 설교와는 좀 차원이 다른 설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쉽게. 이분에게 가면 내가 궁금한 성경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뭐 내심 고대하면서 킹제임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해서 보기 시작해요. 다른 성경들 치우고 킹제임 성경 하나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개혁 성경 하나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여전히 다니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은 제가 그 개혁 개정, 킹제임 성경, 주석서 이렇게 세 권을 들고 갔어요. 새벽 기도에. 그 당시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목사님이 길진 않지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강해를 해주세요. 그 당시에 강해가 이제 창세기랑 사도행전 강해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강해를 새벽 시간에 하시면은 요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두 권하고 구주석서 이렇게 다 펴놔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잖아요. 여기 앞에 뭔가 신학생인가 하면서. 왜냐면은 그 강해를 하시면서도 뭐 강해 준비를 좀 소홀히 하셨는지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뜻이 거기 주석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앞에서 참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대부분 다른 분들은 이제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새벽 기도는. 근데 저는 그 강의 시간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게 이제 또 다른 소명에 대한 부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 어떻게 표현하면 참 사도 바울의 조금의 좀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이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너무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렇게 구원 못 받은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어디 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게는 또 다른 이렇게 소명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식으로 좀 신학교를 가서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정도수 목사님 강의도 이제 많이 듣게 되죠. 많이 듣게 되면서 그래도 이 킹제임 성경이 너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랑심내교회 신학원이 있는지는 몰랐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강의를 듣다가 정도수 목사님이 목회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서 즉시 갔어요. 즉시 홈피를 가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신학원에 대한 안내문이 있었고, 그 신학원 안내문에 계좌번호가 있길래 돈부터 붙이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입금한 사람이고 저 신학원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전화 받으신 분이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얘기가 된 줄 알고 이제 오케이를 하신 건데,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입금부터 하고서 신학원 오겠다고 하니까 사랑침례교회는 좀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따지면 개성 강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일단은 목사님이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상하잖아요.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좀 이렇게 와서 상담해보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덜컥 입금부터 하고, 그것도 교회를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신학원부터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통화하고서 이제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짧지만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드리고, 그럼 목사님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바로 만난 이제 신학원은 이제 토요일날 했었는데, 토요일날 목사님 얼굴 뵙고 만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부터 이제 사랑침례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 그 첫 출석한 날, 그 교회에서 만난 제 아내도 그날 처음 출석한 날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예배 섬김부에서 저에게 이제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출석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랑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청년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청장년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정도수 목사님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아까도 그런 표현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꿀같이 달다. 꿀같이 달다. 그런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으면서, 참 충격과 동시에 감동이었죠.
이 강해가.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야,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존 못 해주실까?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시선, 이거는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런 출발하고,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이 딱 자물쇠로 잠궈놓고 이건 건들지 못하게 말씀을 이렇게 출발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그런 이 굳건함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 주셔야지 말씀을. 이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가 진리인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에 지금까지 이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이게 쑥스러워요. 다만 제가 느끼는 감동은, 자칫 잘못했으면 제가 무당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셔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도 허락해 주시니, 제가 뭘 하나님께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뭐 최근에 어저께까지도 진주에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오게 됐던 거고. 그래서 뭐 사실은 간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간증할 게 없는 게 사실이죠. 제 아내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아내는 이제 청년부에서 저랑 이제 만나서 이제 연애를 했는데, 아내는 좀, 아내도 이력이, 저도 이제 이력이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아내도 이력이 좀 특이해요. 아내는 체육과를 전공을 해서 전국체전 같은 데서도 금메달도 많이 딴 그런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왈츠라고 하는 이런 스포츠 댄스 분야에 라틴이란 계열이 있고 왈츠라는 그런 모던 댄스 계열이 있는데, 그 모던 댄스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대회를 여는데, 그 대회에서 한국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만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때려쳐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 앞으로 감당할 일이 이게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겠냐 해서, 제가 사실은 연애할 땐 좀 무시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1등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좀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좀만 인정해 주려고 하면 저를 가르치려고 들어서 어쨌든 뭐 그렇게 재밌게 지금 가정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구원받으면 참 끝나는 줄 알고, 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면은 항상 멋있는 좀 아름다운 이런 결혼식 장면들은 많이 끝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진 찍고 끝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믿음 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이쁜 사진처럼 그렇게 딱 끝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은 시작이지 구원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넘어서니까 뭐가 기다려요? 정말 그 고난과, 오늘 오전 말씀처럼 고난의 그런 성화의 과정이 저를 기다릴 줄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런 고난의 성화의 과정을 지금도 싸우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워가는 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싸워갈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아내와 또 제 아이와 함께 싸워갈 거고, 또 주변에 이런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그 다음에 여기 진주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자체시니까. 그래서 그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요?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니까. 영원히 볼사인 거예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원히 볼사인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공짜로 주어지지가 않아요. 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함이, 구원과 우리 오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 영화로운 몸은 사실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근데 우리가 구원에 그래서 3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받고 영화로운 몸 사이에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근데 이거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킵바이블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애를 써야 된다. 이 성경을 지키기. 왜냐? 마귀가 호시탐탐 이걸 넘어뜨리려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를 쳐서 쓰러뜨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쓰러뜨리는 일을 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쓰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스탠드하게 해달라고. 스탠드 아시죠? 스탠드업 할 때 스탠드하게 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사실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여기도 어저께 내려와서, 어제도 제가 원래 아내가 봤을 때 신기할 거예요. 제가 원래 눈물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어제도 오늘도 첫째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냐면 마음의 부담이 빌립보서에 가서 꽂힌 거예요. 왜냐? 제가 봤을 때 이 진주 침례교회는 빌립보 같은 교회로 저한테 너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근데 제가 느낀 진주 소망 침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저한테 강하게 느끼면서 그 본문과 오늘 어제 교제와 오늘 이런 또 여러 이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참 바라기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흥황에 돼서 이 진주뿐만 아니라 경상도를 정말 흔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거에 앞서서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잘해야겠죠. 돌아보면서 구원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오전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이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해나가는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출발도 너무 좋고, 일단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회 이런 분위기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밝고. 예수님은 밝아야 돼요. 지난 시절처럼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간증을 마치면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고, 또 앞으로 참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해야 할 일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 밖만 떠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틈만 생기면은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전쟁터라는 그런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 총알이 빗발치는 것은 전쟁터와 동일하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더 강한 이런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 성경 지식이, 구원은 하나님이 믿으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지식이나 이런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고 책을 펴서 봐야 되고 해야지. 이거 뭐 예수님이 정말 그 무당들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이 귀에다 속삭이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너무 좋은 이런 통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펴서 읽기 시작하면은 궁금한 것도 알려주시고, 어떠한 방법,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든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굳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런 표현 썼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등지고 걸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회심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180도 돌아서요. 90도만 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등지고 걷던 사람이 180도 돌아서면 어딜 쳐다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 나가면 멀어졌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정말 하나님께 성큼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좀 간증을 마칠게요.